오늘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이 카메라의 시선 앞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리를 다녀보면 끊임없이 보이는 CCTV가 있고 그리고 건물 안팎의 보안 카메라도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양한 상점마다 또 엘리베이터 안에까지 여러 용도로 감시 카메라를 달아두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길거리 돌아다니는 차들마다 전부 블랙박스라고 하는 이름의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한동안씩 보관들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씩 들고 있는 휴대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누구도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또 찍혀서 보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방위적인 그러한 감시 체계 속에 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18세기에 장차 이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그려보았던 영국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이나 국민윤리 시간에 들어보셨을 법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를 주창했던 제러미 벤덤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본래 법학과 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옥에나 적용할 만한 아주 특이한 아이디어를 발표합니다. 파놉티콘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이 교도소나 어떤 수용소 같은데 한 복판에 높은 망루를 감시탑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죄수들의 방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죄수들의 방은 밝게 하고 가운데 감시탑은 어둡게 하면 죄수들은 생각을 하기를 간수들이 항상 자기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도 갖고 이것을 압박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벤담은 이런 교도소를 만들면 통제하기 쉬울 거라고 국가에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는 승인을 하게 됩니다만은 얼마 후에 벌어진 이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정부가 뒤집어지게 되죠. 그래서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여러 시설에서 이런 원리들을 차용해가지고 실제로 교도소도 만들고 산업시설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심지어 학교 건물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 감시 체계를 적용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더 추가된 것도 같습니다.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감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컨대 어떤 사람들은 이 SNS 같은데 자기의 일상을 계속해서 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발적으로 자기 정보를 공개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역설적으로 감시 아닌 감시를 내 스스로가 받고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젠간 어떤 분의 SNS를 보니까 이탈리아를 방문하신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에 그분을 만났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로마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좋은 여행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치 훔쳐 본 것인 양 잠깐 착각을 하기도 했는데 스스로 다 드러내고 다 보여주면서 남들에게 보여짐을 당하고 있는 것을 감시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오히려 원하고 있다. 감옥 같은 그런 억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남들이 자기 일상을 들여다보기를 자처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고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보여주기식의 그러한 삶의 방식이 어느새 우리 신앙의 영역까지 깊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컨대 하나님을 향한 이 경건한 삶의 모습마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래서 좀 더 근사하게 보이려고 연출을 하듯이 한다면 말입니다. 은혜와 감격으로 봉사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헌신도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골몰하게 되고, 그래서 인정을 받으려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된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겠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고 그리고 귀한 교제를 나누기보다는 마치 이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수준을 과시하는 것이 된다면 분명 문제일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얼마든지 이 신앙의 아름다운 본질로부터 벗어나서 그 귀한 뜻을 잃어버린 채 중심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아주 쉬운 기질을 가진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예를 드시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그런 맥락에서 점검하도록 하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를 하나의 핵심으로 모아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시선 앞에 있기를 원하느냐 하는 문제로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마태복음 6장은 참 중요한 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1절부터 15절까지는 남들에게 사랑으로 베푸는 구제라고 하는 신앙 영역과 또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자꾸 그 위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허위와 거짓으로 마치 연기를 펼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심해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온전한 신앙에 더욱더 굳건히 서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유대 사회에서 아주 경건한 신앙 행위로 여겨졌던 것 중에 하나인 이 금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1년 중 어떤 특정한 날 하루나 이틀 혹은 길어도 일주일 정도만 금식하는 날로 해당이 됐었지만 예수님 시대의 어떤 사람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고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이걸 보면서 아주 어려운 일을 한다고 대단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제를 삼으신 것은 그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금식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즉 어떤 동기를 가졌느냐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고백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연기하는 종교적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엄중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다면 바른 금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뒤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금식의 바람직한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보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금식의 방법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단정하게, 평소처럼, 아니 평소보다도 더 단정하게 티내지 말고 그래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
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족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인 거죠.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정작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칭찬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소망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또한 그로 인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하나님의 시선에 대한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기대할까요?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게 하신 선한 양심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신실한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선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더 깊은 차원으로 묵상하도록 이끌어 가시면서 이번에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시선을 가졌는가, 즉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를 깊이 성찰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더 귀중한 것으로 여기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이 본문은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지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대단히 귀중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은 금욕주의를 추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목해야 될 몇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우선 너희를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쌓는다면 어떤 의도에서 그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쌓는다면 이것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는 것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무조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을 보물로 여기고 어디에 쌓아두려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뜻을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시려고 두 창고를 대조하십니다. 땅의 창고와 하늘의 창고.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저축할 때도 어느 은행에 두면 더 이율이 높은가, 어느 은행에 두면 더 안전한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을 때 이것을 나중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쌓아두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어디에 쌓아두느냐 하는 거겠죠. 많은 사람들은 땅에다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창고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좀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동록이 있다고 했어요. 도둑이 있다고 했어요. 좀은 무엇입니까? 요즘은 옷을 우리가 잘 보관하기도 하고 옷도 잘 만들어지고 또 그리고 그렇게 오래 입지도 않고 뭐 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잘 없지만, 전에는 옷을 두고 입고 또 뒀다 입고 또 계절이 한두 번 지날 때 가서 꺼내 보면 옷에 좀을 먹었다, 좀이 먹었다, 이런 표현을 하죠. 옷감을 상하게 하는 벌레를 말합니다. 사실 옷은 우리에게는 흔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옷이 참 귀했거든요. 그 귀한 옷, 두고두고 입으려고 두었던 옷이 못 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동록은 뭡니까? 동록은 이 쇠나 철에 녹이 쓰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그 쇠로 된 것, 철로 된 것이 훨씬 더 귀했죠.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상하고 녹슬어서 못 쓰게 된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도둑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할 것 같은 재물이 내가 움켜쥔 소나기에서 모래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도둑이 들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것 언제나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이유로 다 없어지고 말게 되는 것이 땅의 창고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창고는 점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도 없다는 겁니다. 상하지도 않고 벌레 먹을 일도 없고 없어질래 없어질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려면 땅에다 두지 말고, 즉 땅의 방식으로 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의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방식.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귀한 것들을 많이 본 적이 없으니까 어린 아이들은 뭘 제일 귀하게 여깁니까? 저 어렸을 때는 자신의 보물이 뭐였냐면 딱지였어요. 구슬이었어요. 구슬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얻은 것 같이 그렇게 큰 소리 쳤어요. 그런 시간이 지나보면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이 많은 줄 알죠.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보물입니까? 그 보물을 갖고 싶어 하고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어디에다가 두고 싶어 할까요?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 보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이야기를 이 시간 좀 떠올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남의 집 땅에 소작을 치던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그 땅에서 보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보화를 그냥 캐가지고 가져가 버리면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는 지혜롭게 그것을 다 덮어둡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걸로도 모자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구워서라도 그리고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얻습니다. 이게 정말로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것을 갖게 되어진 바로 그것이 보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뭐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 이거 보물이다? 그럼 아마 웃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고 보물인 줄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우리가 허망한 것, 보물로 여기고 그렇게 움켜쥐려고 했었던 것이 좀이 먹고 녹이 슬고 도둑이 훔쳐가 버려서 내 것이 아닌 것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으로 주고 살래야 살 수도 없는, 우리가 아무리 했어도 가질 수가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그 하나님의 통치와 돌보심이 바로 보화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일찍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죠. 돈이 최고니까 돈이 있어야 더 대접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저는 자본주의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비행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비행기 돈 주고 탔는데 돈을 더 주면 앞자리에 태워줘요. 좀 널찍한 자리.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내면 더 앞자리에 아주 그냥 떡하니 누워갈 수 있는 곳에 자리를 둡니다. 대접받는 것 같죠? 그러나 사고 나서 비행기 떨어져 버리면 돈 많이 낸 사람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듯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도 모른 채 그것이 정말 중요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원리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는, 그래서 귀중한 것으로 생각하는 돈이 천국에서도 귀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가져가게 해주셨겠죠. 이체가 가능하도록 해주셨겠죠. 그러나 필요 없는 거예요. 죽은 뒤에 무슨 돈이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이유는 땅의 은행에 저축하지 말고 하늘의 은행에 저축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땅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늘의 방식대로 선한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보물이 여겨졌다면 그 보물을 향해 살아가는 방식을 땅의 방식, 세상의 방식,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화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분을 정말로 기쁨 가운데 영접했느냐,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감격 속에 따라갔느냐,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말씀이 모르겠다, 잘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그 뒷구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풀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이 말씀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말씀으로 명료해집니다. 즉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화와 같다고 말씀을 하셔놓고 정말 그분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바리새인을 설명을 하면서 누가복음의 본문을 참조해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들의 인정, 그들의 환호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위선을 일삼았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그토록 갈망했던 이유가 진정한 하나님의 시선을 누리는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세상을 떡으로만 살아가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보물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고 보물을 움켜쥐며 보물을 취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돈을 의지하면 돈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돈 되는 길로 쫓아가면 돈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걸어가면 생명이신 보화이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접어드니까 조금은 연결이 어려울 것 같은 또 다른 주제를 언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눈에 대한 말씀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요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은 어떤 단순한 신체 기관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단지 이것을 육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느냐, 고개를 돌려야 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한 눈은 무엇이고 나쁜 눈은 무엇일까요? 성한 눈이라고 표현된 단어의 뜻은 초점이 잘 맞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현미경이나 망원경도 초점을 잘 맞추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눈 뜨고 세상을 보는 것 같지만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면 못 봅니다. 저는 눈이 나빠요. 그래서 시력이 별로 안 좋습니다. 어릴 적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것으로 그냥 알아두십시오. 그런데 눈이 얼마나 많이 나쁘냐면 안경을 벗으면 지내기가 불편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안경을 깜빡 잊고 놓고 나왔어. 안경을 놓고 나온 것을 깜빡 잊었던 정도라면 그분은 눈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눈이 그렇게 나쁜데도 불구하고 이 렌즈라고 하는 것을 눈앞에 이렇게 걸치게 해주셔서 세상을 밝게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요, 세상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소망의 눈을 갖게 하시고 사랑의 눈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썩어질 것을 쫓다가 그렇게 사멸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눈은 그래서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주셨어요. 초점이 잘 맞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같은 초점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대로 보는 것, 그게 선한 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는 능력이 없으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한테요, 동전을 주고 지폐를 줘보세요. 대부분 다 동전을 집는답니다. 그게 장난감같이 재미나게 생겼거든요. 이번에는 1,000원짜리 한 서너 장하고 100만 원짜리 수표 하나를 내밀어 보십시오. 대부분 1,000원짜리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가 귀한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주장하여 주시기 전에 우리도 그랬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귀한 것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알지 못했기에 시간 지나면 후회할 그러한 일들만 하고 말았던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과 같은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고대하십시오. 또한 우리 자신이 세상의 허망한 것 앞에서 보여지기만을 그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감격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선만을 더욱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다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안 보고 계시는 모양이야. 안 보고 계시니 내가 이렇게 힘겹게 애쓰고 있는데 도와주시지 않는 거 아닌가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다 갚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사랑의 놀라운 은총으로 갚으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우리의 눈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앞에 주님의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